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게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가 새로 다루고 있는 로마서 6장으로 넘어와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의 말씀 속에서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우리의 지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믿음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 이 십자가 복음 되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한 가지 두 가지 일들을 행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산 것, 그래서 영원히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성경은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이거 모르면 성경 나머지 다 알아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말씀 묵상해서 뭐 성경을 10도 가고 20도 가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30년 40년 하셔도 그게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가 2절입니다. 자, 2절 보아주실까요? 로마서 6장 2절. 자고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는 이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즉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 수가 있겠는가. 그 전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로마서 6장 2절의 원문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 첫째 의미가 이미 죽어서 다시는 그 가운데 살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이게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존재, 이게 죄에 대하여 죽은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이 로마서 6장 2절, 이 십자가 복음, 이 성화의 이제 첫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 이 체인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는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형시키는 것, 탈바꿈시키는 것,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트랜스폼된 존재, 새 피조물.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조금 새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전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전혀 새로운 것. 우리가 모르지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죄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 새 피조물의 삶, 새 생명의 삶,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긴급하고 간절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 이제 양아들 양딸로
입적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이게 새 피조물,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냥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히 속죄의 복음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 받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십자가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부라면, 물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는 받겠지만 늘 죄관대에 매여 있어야 되고, 또 죄 용서 받아야 되는 은혜는 있겠지만 이 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의 복음을 여기까지만 알고 있게 되면 우리에게 미쳐지는 오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단 말을 하면서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구절은 없습니다.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는 명확하게 이단입니다. 이 교리가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은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처해지는 지옥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고 함께하고 싶으셔도 이 죄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의 인식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오류의 삶을,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의 복음 두 번째 오류가, 나는 속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는 짓지만 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맞지요?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저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죄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죄의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 여기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만 이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시니까, 또 구원을 주시니까, 또 죄 용서를 주시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에 대한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교리대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분명히 교리대로 말씀대로 한 것 같은데 죄 용서의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이게 그 사람의 삶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면 그 회개가 나중에는 형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고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맞지만,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용서는 받았지만, 어떻게 내가 죄를 평생 안 지고 살 수 있나? 죄는 짓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게 인간이지. 또 죄 용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복음의 삶이 아니고 전혀 내가 다른 각도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이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 흑인 성도들 불러 모아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리고 뜨겁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이 까마신 성도님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안 드려요. 기도를 해도요, 온 사방팔방을 다 쏘다닙니다. 찬양하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 다음 주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뭐 회개하는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연약해서, 주님, 내가 그만 삶에서 또 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내용이 그냥 누구 시기했다, 미워했다, 거짓말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주차하다가 차를 빼다가 긁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이 정도의 죄가 아니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웃집 여자를 강간했습니다. 강도를 했습니다.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는 또 그 얘기를 회개하고, 선교사님이 딜레마에 빠져서 어느 날 강단에 서셔가지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만 예수님의 보혈이 다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주님이 흘려주신 피가 바닥에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했더니 금방까지 얼굴이 밝게 웃으며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이 다 그냥 비통하고 심통한 표정으로,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 나 어제 누구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 나 그저께 강도했는데. 우리가 웃습니다만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은밀한 죄,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을까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 정말 끊지 못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시다가 코난을 도시는데 그 교회 집사님하고 그냥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집사님 손에 이게 들려있더래요. 이거 남자분들 아시죠? 이거 하다가 그냥 피할 사이도 없이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놀랬던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니까 이 물고 있던 담배를 손바닥에다 끈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놀래가지고 쫓아가서 손을 붙들고, 집사님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끊으려고 몇 번 기도하고 애를 써봤는데 속이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면 저도 모르게 이익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답답하고 깝깝하고 힘들 때 한 대 피워서 속이 후련히 내려가는 담배 한 개 피만도 못한 것인가?
우리가 속죄의 복음을 죄 용서라는 부분에서만 이해를 하고 알고 그리고 머무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평생 삽니다. 그냥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믿지만, 그래서 죄 용서해 주신 것도 믿지만, 그러나 나는 평생 이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요.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게 복음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전부인 줄 알아요. 여기에 대해 주님이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6장 1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죄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또 죄를 용서받으니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 또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래서 죄 지은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2절로 넘어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죄 용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어서 다시 그 가운데 살 수 없는 상태인 우리인데,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그래서 죄와는 완전히 분리된 게 우리인데, 나인데 어찌 우리가 더 그 죄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가 또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생명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트랜스폼, 성화라고도 말씀하고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내 가운데 일어나고 볼 수 없는 눈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완전히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죄 용서해 주셨다는 감격과 기쁨, 그건 뭐 기본이고요. 왜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주셨는지, 왜 주님이 내게 평촌 일하기를 다니게 하시는지, 왜 주님이 내게 이런 직장을 주셨는지, 왜 내게 주님이 이런 가정을 주시고 내 아들 딸들을 주셨는지,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바꿔버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로부터 세례를 받겠습니다 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 3절 말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그 세례받는 그 현장이, 그 시간이 주님이 죽으신 것과 똑같이 나도 죽는 현장, 나도 죽는 사건. 여러분, 그래서 세례식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이전의 삶에 대한 장례식이 됩니다. 정말 죽는 현장이 됩니다. 그냥 내 죄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죽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를 한 번만 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4절로 내려오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좀 더 강조하고 강조해서 주님이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게 함께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는 뭡니까? 장례입니다. 장례.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정말 내 안에 있는 죄가 죽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장사 지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례치를 보셨잖아요. 여러분, 장례가 뭡니까?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례식 다 치르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리고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든 아니면 수목장을 하든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 완전히 그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님이 죽으신 것과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장례식 치르셨잖아요. 무덤에 사흘간 계셨잖아요. 실제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주님이 멈추지를 않고 5절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5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번에는 주님과 같은, 주님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즉 그 사건에 일어난 모든 것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키워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키워드, 알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서는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세 번을 반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믿을 때에 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가 죽은 것이 분명하다, 정말이다, 진짜다. 그리고 더 강조하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더 이상 죄와 타협하는, 내 안에 죄가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있어요, 이 죄를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단마귀가 주는 고질적인 생각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는 죽었는데, 근데 왜 내 속에 계속 죄가 생겨나는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죄가 주님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음란한 마음이 드는가? 욕심의 마음이 드는가? 누군가가 미워지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보면 6절에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죽었다는 것,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 이 죽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죄에게 종노릇했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죽었습니다. 그럼 뭐가 죽은 건가? 6절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았을 때에는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살았던 그 내 안에 있는 죄가, 죄에게 종로를 했던 그 옛사람이 그 죄지음에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그 죄에게 종로로 됐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옛사람이 무엇인가? 바로 자아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 살게 했던 그 자아, 이 자아는 내 생각, 내 가치, 내 기준, 내 감정, 내 인격, 모든 것을 통틀어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죄에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생각이 죄고, 감정이 죄고, 가치가 죄고. 이런 종노릇하다라의 의미는 마치 여러분들이 TV를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11번을 누르면 그냥 화면이 11번으로 바뀌고, 6번을 틀면 6번으로 바뀌고, 4번 틀면 4번 바뀌고, 리모트 컨트롤이 누르는 대로 TV는 아무 저항 없이 화면 그 채널을 변경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믿지 않았을 때는 죄에게 그렇게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한 그 사람이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미워하지 않게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꼼짝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이전에 죄에 묶여서 죄에게 종노릇했던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더 이상 속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속 이 드러나는, 솟아나는 이 죄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될 로마서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우리 이 육체에, 몸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면 이 내 육신에 뭐가 있는가? 7장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즉 내 육신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의 이 육신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까지 이 육신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욕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성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그 죄의 욕구가 우리를 충동질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는 길, 방법, 이걸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제는 제발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 자아 옛사람은 이 죄에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죄에 순종했던 그 우리의 자아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자아가, 옛사람이 이제는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이 죄가 계속 우리를 충동질을 해도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나를 조정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명확하고 정확한 복음의 근간,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십자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다스릴 수가 이제는 있습니다. 담배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술, 알코올 중독,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어떤 중독에서도 벗어납니다. 어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이제는 죄 가운데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더 이상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육신이 알려주고 충동질 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또 우리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죄가 죽었다는 내용이 또 어떤 내용들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이 죄의 성향들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단호히 취해야 될 태도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거 한 가지만 나누고 우리가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속지 말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내 자는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음을 또 여기는 겁니다. 또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거의 24시간을 교회에서 지냅니다. 집도 하나님이 우리말에 엎어지면 코달 때라고, 진짜 엎어지면 코달 그 성인 아파트에다가 주셨어요. 눈 뜨고 눈곱만 떼고 옷 입고 달려오면 채 2분도 안 걸립니다. 뭐 집, 교회, 집은 뭐 거의 저녁에 잠 조금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외에는 거의 교회 삽니다. 자, 그러면 제 육신 속에 죄가 없을까요? 목사인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 안에 음란이 없을까요? 그 더러운 그 성적인 욕구, 욕정이 제 안에 없을까요? 육신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하고 기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스마트폰은 거룩하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보혈로 거룩하게 하셔서 뭐 여기는 음란 동영상, 뭐 야한 동영상 주님이 차단시켜 주시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손가락을 가지고 키면 다 나옵니다. 제가 쓰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PC, 여러분의 집에 있는 PC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하면 아무도 없을 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 어떤 죄를 사해 주실지를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게 되면, 우리 육신이 정말 죽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화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제 영혼이 분리나게 되면 자기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와가지고 죽어 있는 육체를 보잖아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죽은 내 육체가 보여져요. 죽은 내 죄가 보여져요. 아, 주님이 이 죄를 내게 사해 주셨구나. 내 육신 속에 음란의 이 충동질은 있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넉넉히 이겨내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안에 죄가 죽어 그 죄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항목과 어떤 사건과 어떤 내용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기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를 여행하셨을 때 정말 아름답구나, 좋구나, 와 천국 같구나 그렇게 느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삶을 덮기를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난 로마서 5장에서 계속 다뤘잖아요.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주님이 뭘 보기를 원하신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풀어지지 않으면,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스라엘 평생 들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기도청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바빠 죽겠는데 뭘 또 목사님은 저런 말씀하시나?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주일 오후 시간에 좀 쉬어줘야 월요일날 또 직장 나가서 일하지. 아니, 목사님은 우리를 너무 몰라.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섬기시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앉은 지체,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직장이 얼마나 귀한 직장인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항상 힘들어합니다. 직장 생활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산입에 거미줄은 못 치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나마 이 직장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수도 없이 봤고요.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게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인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이 복음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공부에 매여 있고 모의고사, 수능고사 1점에 등급의 인생의 목을 메고 대학의 목을 메고 직장의 목을 메고 그렇게 평생 살아갑니다. 그나마 그것도 안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환경이니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그냥 거기에 내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이고 우리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복음, 주님,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만 삽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것 내게 믿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고 또 얘기하고 또 선포하기를 시작하실 때에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실제적인 사건이 됩니다. 정말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2019년도 1월달 시작하실 때 한 해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잖아요. 2019년도는 2018년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잖아요. 어떠셨나요? 많이 좋아지시고 형편들이 많이 풀리셨나요? 세상은 계속 마지막 때를 향해 급박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 결단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걸음을 떼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만 2020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되고 다시 알아야 되고 이제는 내 삶에 묶어야 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자, 내 옛사람
더 이상 죄가 나를 종노릇 시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 복음의 삶을 이제 내일부터 살아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시작하기를 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